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가슴 가운데 내 심령에 한 말씀 주님의 내마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써서 권면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골로새의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의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과 탁월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가 전도하여 세운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곳의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복음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였던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에 굴레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강요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만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육적인 것은 죄악시하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단 세력들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 사상들은, 이단의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깎아내리고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 사상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령한 경험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현혹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겪은 어떤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분명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가치관에 혼돈이 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문제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일 경우에는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신앙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옮기셨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테스테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 이 정복자들이 포로들을 옮겨가는 데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느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에 그냥 두면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 즉 구원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셔요. 성경 말씀에 이 창조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이제 영생을 얻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중간절 말씀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고 또 만물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화평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이 땅에도 저주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만물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화평을 이루려고 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 때문에 늘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바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에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네, 그들은 지금 이단들의 거짓 교훈들 때문에 믿음이 휘청거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참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혼돈되기 시작했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만이 참 구원자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자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자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먼저 화평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단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교회에는 끊임없이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 이단들과 맞서 싸우며 오늘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교회 같지만 껍데기뿐인 교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어떤 교회를 골라가야 하는가 고민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 때에 어떠한 잘못된 교훈이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절단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